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자기의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 머리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지만 가슴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이런 시험은 이기기가 어려운 시험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자살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회복하시지 않으실 거야, 그 절망감. 사실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떡도 포도주도 예수님은 주시려고 하셨죠. 가룟 유다가 스스로 안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로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있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자기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넘치게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없잖아. 힘들고 어렵고 문제만 많고. 그래서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순종의 시간이 길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 버리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자기 생각에 계속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죠? 그런 상황에서 성경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진리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도대체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늘 잘 보고 큐티하고 살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했고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 하나만 전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과거형이에요. 이미 얻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 받아주실 리가 없어, 내 기도 들어주실 리가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올 때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여전히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죄도 사하셨다, 그게 내가 지금도 믿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로막힌 것이 쫙 갈라져서 길이 열렸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담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담력. 자,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 이제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탁 열고 들어갈 담력이 없어서.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에서 이등병이 총기를 분실했어요. 군인이 총기를 분실했다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이등병이 그 총기를 분실한 그런 죄를 지은 이등병이 사단장실에 가서 그걸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장님, 저 총 잃어버렸어요. 자, 그 이등병이 지금 사단장실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단장님, 저 총 잃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진짜 정말 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럴 때 대부분은요,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못 들어가요. 담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담대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으니 담대히 들어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도 돼. 너 왜 들어왔어? 너 누구야? 절대 그러시지 않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처럼 그냥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너 끌어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감히 알기나 하실까? 내 기도 들어는 주실까? 나를 사랑한다고? 그건 말도 안 돼. 자꾸 그런 정죄감이 마음에 일어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해결 못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문 열어 놓으셨어요. 담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담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짐. 잭 밀러라는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상황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나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너무나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넘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절대로 막연하게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너무 확실한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로 무너졌을지라도 십자가의 약속은 그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실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때때로 심란하고 힘들 때,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올 때, 그때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앉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뭐 불도 다 꺼지고, 네, 예배당 맨 아래 단 가운데에 앉아서 이 예배당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한참을 쳐다봅니다. 뭐 특별하게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를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십자가를 쳐다보면 제 마음에 요동하던 게 다 가라앉습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분명한 증거니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 나를 어떻게 사랑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인가 하고 잠깐 좀 기다렸죠.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참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에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늘 그렇게 믿고 설교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편함이 없이 살았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는 걸 내가 진짜 믿은 건가? 그런 이야기를 그날 하신 거예요.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정말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 여기저기를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짤막한 책 속에. 그 책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서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서재에 차마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와 벽에 걸린 그림 때문에 엄청 당황해요. 너 이런 책이 있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는 거죠. 이런 책을, 이런 잡지를, 이런 그림을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있었다. 그 예수님을 얼른 모시고 주방에 갔는데 주방에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에는 정말 민망한 것들이 있고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살았음을 알았어요. 주님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자기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오락에 빠져 산 것을 깨달았어요. 친구에게 놀러 가려고 하는데 주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이랑 나누는 대화나 무슨 마시는 음식이나 도무지 주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친구들이니까. 침실에서는 예수님에게 도무지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서 주님께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게 자기가 지냈던 적이 있어서. 주님께 도무지 열어 보여드릴 수 없는 방도 있었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정말 와서 함께 지내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바삐 출근을 하다가 문득 누가 거실 벽난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막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 거실 벽난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다가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아침마다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처럼도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그동안에. 그 내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정말 그게 믿어지면요, 어떤 죄 속에 내가 빠졌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진짜 믿게 되면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예수님 진짜 내 마음에 거하시거든요. 그걸 의식하는 순간부터 말 함부로 못하지요. 행동 마음대로 못하지요. 이제는 정말 주님하고만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올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이 담력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어. 그런 담력이 생겨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내실 수 있어요. 믿음의 담력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믿어질 때 그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그냥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끝나면 절대로 담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 말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히 주님 앞에 못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과 사이에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절대로 주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우리에게 성도들의 지금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주님과만 친밀하게 하려고 하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열정이 식어버린 이제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랬는지, 믿음이 식어져서 그랬는지, 하여튼 모이는 열심이 식어진 거예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모이기 힘든 이때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기에 힘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